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마땅히 아버지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아버지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시국인 만큼 이 병이 더 이상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당분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모이지 못하고 이 몇 사람만 지금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내일 각자 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조차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일 각자 집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며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그 따뜻하신 그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들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입은 아버지의 백성들만큼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아니 아버지를 만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정말 혼돈 속에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저희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그들도 부러워하고 그들도 저희들의 삶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다음 주까지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양을 잃어버린 비유와 또 하나는 드라크마를 잃은 비유, 또 하나는 아들을 잃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7개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7개의 천국 비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무엇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백성이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는가? 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에덴 동산을 타락시켰던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순간 사탄은 자기가 어떤 형벌에 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방해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방해를 받는 곳이 어딘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양성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신학교를 파괴시켜버리면, 신학교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면 그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나온 목사들이 나와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변질된 복음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잘못된 복음을 받고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거짓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신학교를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근본적인 뿌리서부터 흔들어 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짓 복음, 거짓 예수님, 거짓 성령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기복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도 교회라고 세워놓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또 그 위에 목사를 세워놓고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교회조차도 파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덧뿌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야 만다라는 것이 천국 비유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어서 가라지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시고 알곡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7개의 천국 비유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여쭤보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예, 우리의 전 삶은, 우리의 전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비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 보통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탕자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분명히 잃어버린 양의 비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초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항상 성경은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리신 분이 그 잃어버렸던 것을 얼마나 간절히 찾아다니며 기어코 찾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무대가 어디 있는지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죠. 이 무대가 어딘지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4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1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 집에 계셨던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까이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각지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7절에서 이른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8절로 10절에서 이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11절로 32절에서 이른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하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주님 앞에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답니다. 이게 다예요. 무대는 어딘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근거다, 이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거의 창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도저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앞제비가 돼서 유대인들을 착취했던 사람이잖아요. 세금을 거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창녀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들은 시편 1편을 외우고 있을 거라고요. 시편 1편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는데 지금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는가? 저들은 죄인이다. 근데 어떻게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가? 라고 지금 주님께 핀잔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 어떤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출애굽기 24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70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추정하는 것은 왜 추정하냐 그러면 혹시 이분이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서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메시아는 절대 죄인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교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자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누굴 위해서 오냐 그러면 자기네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라 혹시 예수라는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와 노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이 세 비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 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양이나 드라크마는 소유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유주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무엇을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잃어버린 소유주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 나설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 4절로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뭐라고요?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예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소유주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찾아내기까지, 낼 때까지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살펴보십시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유주가 그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기어코 찾아냅니다. 찾아냈을 때 이 소유주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 보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자, 그것을 찾았을 때 이 소유주의 기쁨과 그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이 비유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요. 그러면 먼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구를 상징하는가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해서 아시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 주님에게 맡기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떠난 거라고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있는데 두 말 중에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건 난데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세리요, 너희가 바로 창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바로 세리요, 우리가 창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요. 우린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죄인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회개도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인을 뭐라 그러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맡기신 자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말씀과 6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는데 회개하는 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만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리고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갔어요? 예.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걸 듣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양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언제 잃어버리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잃어버리셨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그건 것 같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켰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조금씩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복신앙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귀가 쏠깃하게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그날서부터 당신은 이 세상을 사는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예수를 믿으면 그날서부터 당신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병에서도 구원받고 당신은 가난에서도 구원받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도 얻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느 게 듣기 좋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듣기 좋습니까? 예, 잘 된다고 하는 게 듣기 좋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예, 복음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기다가 뭐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알파를 붙이는 거예요. 뭘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요. 빼지도 더하지도 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박해를 받는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했던 너를 내가 건져내서 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해라. 왜? 결국 너희가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가난해서도 구원받고 부자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랍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왜곡된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가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두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근데 사탄의 음성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음성이 더 듣기 좋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이 뭘 따라가기를 원할까요? 예, 그 음성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알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요. 근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도 너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건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네가 만약에 그걸 왜곡을 시켜서 혹시 네가 그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만약 그 사람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만약에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 너도 똑같이 내가 너한테 말한 것처럼 죽는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지 않다.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만 해야지 거기에 덧붙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인가를 슬그머니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혹시 힘들어할지도 노여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빼서도 안 된다고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셨을 때 신명기에서 기록하셨던 그 말씀,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마지막 성경을 끝날 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지금 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 아니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던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보내서, 메시아인 우리 주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놀라웠죠?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에 대해서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 찾을 때까지요.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유지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인식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를 이 세상에서 힘들게 할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고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와 맞바꾸치게 했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거 도저히 비교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가 맞바꾸려고 맘먹으셨다고요?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우리를 누구의 생명과 맞바꾸치기로 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맞바꾸치기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인간의 사고를 갖고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게 우습습니다요. 이건 믿음으로밖에는 못 받아들입니다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스스로 존재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실 여러분 믿냐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여러분들 정말 믿냐고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뭐라 그러나 그러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더기로 취급하면, 우리를 구더기로 취급하면 우리 구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나 고양이나 다른 동물과 같은 그만한 존재로 취급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을 하시면 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누구와 맞바꿔치겠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치겠다니까요. 우리의 생명 대신 당신의 아들이신, 영원 전부터 영원히 아들이신 독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니까요. 전 이것을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렵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힘들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뭐가 두려우세요? 아버지, 우리 주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낄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까워할 게 없으십니다. 더 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찾으신 다음에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스바냐 선지자가 아주 정말
이것에 대해서 묘사를 잘하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찬양을 했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7절과 10절에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놀랍죠?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준 다음에 뭐라는 마치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룬 것처럼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우리 인간이 해야 할 행위를 조화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조차도 뭐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는가? 하나님의 집념과 이 열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 구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주신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과 우리 생명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구원이 이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더 남은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뭐가 더 있겠어요? 다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올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정말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대접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 때 정말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깨닫고, 정말 세상 사람 앞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몽땅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의하게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냐고 물어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귀로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인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로 세상 사람들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적 가운데 둘 때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불안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저희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